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포함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장과 4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들, 심지어 그다라라고 얘기했던 그 총독이 어떻게든 다시금 유다를 일으키려 하였을 때 결국 그들과 함께했던, 바벨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다라는 암살을 당하였고, 당시에 요하난이라는 지금의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하난과 남은 이 유다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바벨론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든 보복이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는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요하난과 지금 함께하는 그 지도자들, 심지어 모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을 행하는 그 관철함이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달된 말씀을 심지어 18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42장 18절에 너희가 놀림거리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니 절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절인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요하난과 함께하는 이 유다 사람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너가 얘기하는 예레미야, 너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절을 가서 보면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친바벨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너가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다 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2절의 중간 앞부분에 가서 보면 호시아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오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힌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져서 도저히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 뜻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나의 방향성,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의 그 모습을 이미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정하고 시작하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소년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으로 정말 너무나 즐거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11시가 조금 넘긴 상태에서 교육자와 함께는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Q&A 시간에 여러 질문들이 막 왔어요. 이렇게 저와 이제 정지혁 강사님한테 궁금한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우리 정진혁 강사님이 딱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나를 이제 해줬는데 뭐였냐면 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목사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하면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결혼은 해야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결혼 안 한 거면 많이 재고 있다는 소린데 결혼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하나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고 하나는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 대답을 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 아니면 개척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라고 하면 결혼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조금 농담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에 좀 우스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그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은 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정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해서 요한왕과 이 남은 자들, 오만한 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이미 마음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놀림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너희가 재난을 통해서 모두가 망하게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를 구원해 줄 애굽조차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함에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6절과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이제는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안정을 누리겠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모습 속에서 너희의 망함을 내가 보여줄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바로 왕에 있는 궁전 앞에 가서 그 강정에 큰 돌을 묻어라.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을 묻는다라는 상징의 표현은 뭐냐면 결국 애굽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다 무너져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이 될 만한 그 궁전이 다 무너져 바벨론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 남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BC 572년에 그리고 BC 568년에 1차와 2차 원정을 통해서 이 애굽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요한왕과 유다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거역하여서 결국 그들이 망하고 애굽도 망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에게서는 이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예레미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난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끝에 한 가지 항상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어려움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부르짖고 내 안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크고 은밀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나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아니 이루셨으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 방향성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